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시편 106편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6편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시편 106편 1절에서 18절.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행하신 사정을 전파하며 그 영예를 다 선포할꼬. 공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건구하사 나로 주의 택하신 자의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기업과 함께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열정과 함께 범죄하여 사람을 향하여 아버지하리라. 우리 열조가 애굽에서 주의 기사를 깨닫지 못하면 주의 많은 인자를 기억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저희를 구원하셨으니 그 큰 권능을 알게 하시리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름에 저희를 인도하여 바다 지나기를 광야를 지남같게 하사 저희를 그 위대한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의 손에서 구속하셨고 저희의 대적은 물이 덮음에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도다. 이에 저희가 그 말씀을 듣고 그 찬송을 부르도다. 저희가 미구의 그 행사를 잊어버리며 그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부하여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저희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은 파리하게 하셨도다. 저희가 아침에서 세워 여호와의 성도와 하나님을 질투하며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그 아비람의 당을 덮었으며 불이 그 당 중에 다소며 하염이 악을 아멘. 네, 이 말씀으로 복 있는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 가기 전 홍해 앞에서부터 광야 생활에서 고라의 폐역까지 시편 기자가 지금 시로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자들이 복이 있느냐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 보니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자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있는데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있으면서 복 있는 자냐? 그래서 현재 우리가 살아가면서 복 있는 자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자 그 첫째가 의를 행하는 자다라고 이제 가르치고 있는데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부터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무궁하신, 인간과는 차원이 다른, 인간은 좋을 때 좋지만은 싫을 때 또 싫어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3절에 와서 공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면서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 복 있는 자가 된다. 근데 사람들을 보게 되면 공의를 행한다기보다는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과 편이 되기를 원하는, 그 사람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 잘못을 덮어가면서로 그 잘못에 같이 또 동조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서 이 공의를 행하는 자들이 복 있는 자인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공의를 행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권고하사. 이렇게 공의를 행하는 자가 주의 구원을 보게 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절에는 행이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라고 이제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128편 1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입으로만 경외한 데서 경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의 도에 행하는 것, 하나님의 도에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공의를 행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하나님을 경외한다면서도 그 도에 행하지 아니함으로 복을 받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잠언 12장 22절에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이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으리라. 거짓 행하는 것,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절대 거짓 삶을 살지 않습니다. 거듭난 삶이라는 거죠. 거짓이 없는 삶. 잠언 14장 2절에도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히 여기느니라. 그래서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 땅에서도 정직하게 살아가는데 그렇지 못한 자는 오히려 여호와를 경멸히 여기는 죄를 짓는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자는 공의를 행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삶이 없는 신앙이 없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의 구속을 아는 자입니다.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인데 6절에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열조와 함께 범죄하여 사득을 행하여 악을 지었나이다. 우선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이제 아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야만이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데 시편 기자는 전체적인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그대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열조와 함께 지금 현재 우리와 우리 조상과 함께 똑같은 죄를 짓고 있다는 겁니다. 사득을 행하여 악을 지었나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어요. 그래서 7절에 봤더니 우리 열조가 애굽에서 주의 기사를 깨닫지 못하며 주의 많은 인자를 기억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지금 굉장히 짧은 시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애굽에서 구출해 냈지만은 구출해 나와서 홍해에 이르렀더니 애굽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10가지 그 기사를 그 순간에 다 잊어버렸어요. 마지막 애굽의 장자들 바로 왕으로부터 종에 이르기까지 다 쳐 죽이면서 애굽을 빠져나왔는데 앞에 나와서 홍해를 앞에 와가지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다 잊어버렸어요. 바로 왕이 더 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로의 군사가 뒤따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평했는지 모릅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 끌어냈냐고 애굽 군사가 뒤에 병거를 가지고 와 있으므로 두려워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했다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거역하지 않고 있느냐. 그래서 복을 못 받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구속을 깨닫고 그 구속에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죄악에서 구원해서 지옥행에서 천국행으로 나를 구속해 주셨는데
그 한 가지 은혜만 해도 기가 막힌 은혜와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의 그 풍조에 밀려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모습대로 살려고 하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에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과 똑같은 그 죄를 짓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10절에 와보면 저희를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속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속하셨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게 패역하는 하나님의 구속을 잊어버린 그런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모습을 본다. 그래서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구속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홍해를 꾸짖으니 곧 마름에 저희를 인도하여 바다 지나기를 광야 지나감 같게 하사 바다를 마른 땅처럼 지나가게 하셨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11절 와서는 저희 대적은 물이 덮음에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도다. 그 지금 애굽 군사가 홍해 따라 들어왔어요. 쫓아오느라고. 그런데 홍해 바다에 들어왔던 애굽 군사는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물에 매장돼 버렸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역사적인 사건들을 돌아보면서 이제 세상에 두려울까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 보여줍니다. 흉악한 사자같이 우리를 쫓아오지만은 그들은 우리 앞에서 다 패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 보여지는 그 흉악한 자들은 눈에 보여지는 것뿐이지 우리를 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을 깨닫게 되면, 구속을 알게 되면 정말로 복 있는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 구속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큰 구속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한다면서도 조그만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세상에 쏠려 있는, 세상 사람들이 살고자 하는 대로 살아가며 타협하며 그 잘못된 삶을 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교회에 나와 앉아있는 게 신앙이 아니고 내 삶, 집에 있는 삶, 사회가 있는 삶, 교회와 있는 삶, 일관하게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고 그 구속을 감사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다. 에스라 9장 6절에 보면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러워 낯이 뜨뜻하여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의 죄악이 많아 정수리까지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칩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죄가 얼마나 큰지를 고백하는 그 모습인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악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얼굴이 뜨거워서 들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그 죄악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레미야 14장 20절에도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의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할 수 있는, 하나님 나와 내 집 식구들이 이러이러한 죄를 짓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하나님 앞에 자백,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죄 때문에 우리가 구속을 받았는데 그 죄의 자백은 없이 하나님께 뭐 이거 해주세요, 지금 죄악으로 가고 있는 자식을 위해서 또 이렇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한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이제 아랫부분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기도한다라고 해서 맹목적으로
육신에 좋고자 하는 것만 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꼭 깨달아야 돼요. 기도라는 것은 육신에 좋고자가 아니라 내 죄악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속에 감사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9장 16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너에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심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 위해서 우리를 세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이 다 하나님 믿는다면 우리 가족 식구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 이름이 우리 가족을 통해서 전파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되기는 고사하고 아이고 이렇게 옆집에서 비방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삶이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속을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족, 내 가족 온전히 하나님의 구속을 기뻐하고 그 이름이 우리의 가족을 통해서 전파되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 있는 자예요. 끝으로 복 있는 자는 주의 종을 섬기는 자입니다.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인데 12절에 이런 말씀이죠. 이에 저희가 그 말씀을 믿고 그 찬송을 불렀도다. 홍해를 건너오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13절에 보면 저희가 미구의 그 행사를 잊어버리고 그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홍해를 갈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한 하나님을 그 은혜를 또 잊어먹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둔하냐 그걸 왜 잊어먹느냐 우리도 똑같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자꾸 잊어먹잖아요. 은혜는 잊어먹고 내 욕심만 채우려고 드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를 잘 종합해야 돼요. 도대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느냐.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그 기도를 하고 있지 않느냐.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데 14절에 보면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발하여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광야에서 뭔 욕심낼 게 있냐 말이에요. 근데 광야에서 크게 욕심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나그네들인데 이 땅에서 크게 욕심내가지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우리의 모습.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욕심낸 것과 똑같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여호와께서 저희 요구하는 것을 주셨을지라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구한 대로 주셨어요. 떡을 달라 해서 어쨌습니까? 떡을 줬어요. 또 고기 달라 해서 뭘 줬어요? 고기를 줬어요. 또 물을 달라 해서 물을 줬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리석게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기는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욕심을 내어서 구한 그 구함에는 뭐가 따르냐?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한다. 영혼은 죽어간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욕심적인 기도만 하게 되면 그 영혼은 죽어가요. 파리하게 되는 거예요. 가난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욕심만 구하다 보니 결국 주의 종을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을 질투한 거예요. 그리고 그 고라 폐역까지입니다.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면 아비람의 당을 덮었으며 불이 그 당 중에 붙으며 화염이 악인을 살랐도다. 결국 욕심을 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죽었어요. 주의 종이 자기 욕심을 채워주지 못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역을 했고 결국 죽었어요.
모세와 아론이 없으면 우리가 이거 행사를 하겠는데 왜 너희들만 우리의 지도자가 돼가지고 좋은 건 너희들만 다 채우느냐라는 식이에요. 그래서 고라폐역이 일어납니다. 죽었어요. 그래서 복 있는 자는 주의 종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자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의 말씀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를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추구하는 이들을 더할 것임이라. 말씀과 가르침을 하는 종들에게는 더 존경하라 그 얘기예요. 또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도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주의 일꾼은 이제 육신 것으로 잘 섬겨서 근심 없이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7절에도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이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지금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 신령한 것이에요. 신령한 것을 받았으면 육신의 것으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주의 종을 통해서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으면 육신의 것으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그때 당시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으로부터 이제 받게 됐는데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육신 것으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주의 종을 섬기는 것은 마땅하다. 잘 섬겨야 된다. 뭘로 섬겨야 돼요? 가장 좋은 것으로. 그래서 이런 주의 종을 섬기는 자들이 뭐가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 안 섬겨도 돼요. 그런데 섬기는 자가 뭐가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 그래서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106편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복 있는 자가 어떤 자냐. 이스라엘 출애굽으로부터 광야 생활에서 고라 폐역에 이르기까지의 말씀을 쭉 우리가 살펴보면서 복 있는 자는 의를 행하는 자요, 하나님의 구속을 아는 자요, 주의 종을 섬기는 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